지난주 본문 내용 기억하시죠? 과부 구제와 관련해서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부탁을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인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맡기도록 하자. 7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헬라어로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셨지만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얘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을 택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수천 명이 가슴을 치고 회심했는데 내용이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고 돌을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왜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나? 도대체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는데 별로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조금 궁금해지셨죠? 예,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가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읽을게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사도들도 있었어요. 그 12사도 안에 안 들더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던 경험했던 히브리파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제자의 무리 가운데서도 아니고 헬라파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을 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스데반의 회심 시점에 대해서 아니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정황상 보면 그는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초기 신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 후에 얼마나 지났죠? 짧게는 수개월 지났어요. 길게 봐야 1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한 50년, 정확하게는 49년 하고 한 10개월 지났습니다. 예. 제 나이가 이제 다 뽀록이 났죠. 아직 50 안 됐습니다. 중학교 때 회심했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한 35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믿은 지 1년 미만의 성도입니다. 초신자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본문을 보니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 좀 부럽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부끄러워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제쳐놓고 이 1년도 채 안 된 스데반 집사를 첫 순교자로 택하셨냐, 받으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한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스데반 설교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인물이 이제 모세거든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는 지도자고 선지자가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안 보내셨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게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기력이 쇠해서 못 들어갔냐? 아니요. 기력이 쨍쨍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이지 모세는 그토록 열망했던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밟고 먼 발치에서 죽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굉장히 신성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높이고 의지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걸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이유로 첫 순교자로 사도들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하늘같이 여기던,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을 첫 순교자로 받으셨다면요, 어땠을까요? 인간의 본성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엄청나게 높이고 추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평범했던 스데반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나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은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를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로 받으신 것은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에 죽었다. 사실 그들 다 순교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처음에 순교했다면 우리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니까,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 정도 되니까 이렇게 순교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겠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시면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방 땅에 우상 장사하는 한 사내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을 찾아오셨고 스데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하늘의 지혜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같은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이에요. 정말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번역된 건 없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맡깁니다. 이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했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얘기예요. 그럼 스데반이 정말 자기의 신앙의 그 고결함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어요. 사도행전이 뒤에는 바울 얘기가 잔뜩 나오고요, 앞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마치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특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었고요, 이끄심이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 찾지도 않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을 쫓아가면, 따라가면요, 스데반은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스데반처럼 죽으란 얘기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좀 복받고 또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도 가고 이런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죽으라니 웬 말인가 싶으신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떠렁떠렁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천당 가고 그런 기독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세상을 사랑한 것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십니다. 다 받으셨어요. 채찍도 맞으셨고 침도 뱉음을 당하시고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신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책 잡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요, 스데반 집사처럼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언제 아멘 해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꽃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영생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시밭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 좋은 가을날 아침에 예수님 따라서 같이 죽자 하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좀 드는데,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진짜 다 까먹으셨죠?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돌을 들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거의 사도들과 흡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마침 회당에 모인 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묘사된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냐면 로마의 이제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가 해방된 소위 해방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회당을 짓고 같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거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존심이 강해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밀리니까, 그 지혜를 당할 수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주 거칠게 응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요. 급기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하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 씌운 제목과 동일해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청중이 누구였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청중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죠. 이들은 누구냐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앞에서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려 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이 스데반이 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들을 턱이 없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아예 다른 겁니다. 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가죠. 근데 누가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전을 헐라는 둥, 율법을 폐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얼굴에 보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과 기쁨으로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공회 앞에 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얼굴은 사단의 친척쯤 되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맨날 우거지 죽상을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화가 난 것처럼 인상을 쓰거나 삶에 찌들어 있는 얼굴도 안 됩니다. 억지로 가식하라는 건 아니고요. 좀 그래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잘생기고 예쁜 얼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굳어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니까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과 평강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밝히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뛰고 선교의 흔적이 남았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대신 여기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스데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요, 소위 높으신 분들 앞에 딱 서면 쫄법도 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 상황인데,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 지혜와 그 통찰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교가 엄청 길어요. 사도행전 7장이 거의 다 스데반의 설교고요. 베드로의 설교는 저리 가라. 훨씬 깁니다. 절수를 세보니까 2절부터 53절까지 총 52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다 뺀 거예요. 앞부분을 읽을 때 마지막이 뭐였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죠. 설교 시작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읽은 부분이 뭐였냐면, 첫 부분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가운데 무슨 설교가 있냐?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서 잠깐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이게 기리독인데 내용도 좀 지루하고요. 좀 난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구약 얘기 주르르 나오다 끝나네 이러기 십상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요. 이삭, 야곱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고 요셉으로 넘어가서 쭉 얘기하다가 모세로 넘어갔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다 하고 광야를 돌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 이렇게 풀어나가요. 마치 옛날에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이렇게 쫙 한번 훑어나갑니다. 근데 어조를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센 설교예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요. 이게 뭔 얘기죠? 이 시작과 끝을 보면요. 그가 이 청중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적대적인 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의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의요,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성전 숭배를 타파하는 것이었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실제가 오셨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나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일단 설교는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해요. 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는 조상이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늘 그렇게 대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자신들이 그 존재라는 거예요. 핏줄적으로 맞죠. 고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의 사상의 그 기초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였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한 게 아니다. 그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하란에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꺼내셔서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옮기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 요셉으로 넘어가죠.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너희 조상들이 순종하고 잘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 요셉을 팔아버린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다.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 20절부터 나옵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할 때 재밌게 소개해요. 모세가 버려졌을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갓난아이 때 버려진 자 이렇게 소개해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의 상징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는 버려진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건져낸 자 이런 뜻이에요.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낸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40세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모세가 분연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이제 살인이 발각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무지했어요. 늘 정말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35절에 스데반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모세의 예언을 언급하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했던 예언인데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라고요? 늘 배반하는 것, 그리고 거절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송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허구한 날 이스라엘인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스데반 선지자는요, 아모스의 선지자의 예언을 빗대어요. 스데반 선지자가 아니죠. 집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빗대서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자만심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늘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 삼아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자신을 숭배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죠? 그렇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역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요. 44절부터 50절까지 성전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에 임하시지 않았냐? 그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숭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신랄한 비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주께서 친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외우셨죠? 우리 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로 이름 지어지게 된 그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뭘 원하죠?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율법도 지키고
또 성전을 지어 바칠 정도로 헌신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짜로 거저 은혜를 주셨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뭘 하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절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밖에 질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라고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요점이 좀 잘 잡히시나요? 그의 결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이 곱고 마음에 귀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육신의 가죽은 베어냈을지 모르지만 너희 마음에는 여전히 그 가죽이 너무 두껍고 질기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제사도 지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데 너희가 실제로 했던 일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냈다. 의인을 보냈다. 근데 너희가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좀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 뭐였죠? 육신의 일이었어요.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나를 증명하고자 애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면 자랑했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요. 잘 못 나가면 생각에 못 미치면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갇혀버렸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던 친구들을 막 불편해하고 또 왠지 또 배척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런 완악한 마음이 이 죄가 누구까지 우리가 거절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과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반대와 거절, 이해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죽인 죄,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한 죄,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이 정도에서 그쳐도 충분하실 텐데 그 거룩한 분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딱 서잖아요.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던지요. 아니면 반대로 스데반의 청중들처럼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다시 배척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반응, 정말 순수하고 정말 퓨어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배척하고 거절하고 이를 갈든지.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기뻐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다시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사랑, 세상의 어떤 그 탐욕들,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까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잡아 죽여야 될 만큼 더럽고 추한 나의 존재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어딜까요? 스데반처럼 죽는 것인가? 맞아요.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타나시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고, 그 깨어짐을 넘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이 가장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는 좀 스포였거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스포. 어쨌든 스데반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냐? 그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to be continued. 네, to be continued. 네, 맥 빠지시죠? 근데 제가 제목도 이걸 세 번째까지 해야겠다 하고 다 지었고 본문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돌을 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서 to be continued로 바꿨습니다. 네, 할 얘기가 좀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은혜가 좀 큽니다. 순교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 길을 면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배척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압박과 핍박이 분명히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만 좋은 길이냐? 아니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비록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남이 살아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 손 붙들고